오늘 제목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앞장에서 예수의 가르침 이후에 53절과 같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집으로 각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갈 곳이 없고 거처가 없어서 어디로 가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 공생의 막바지에 보게 되면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밤이면 이곳 감람산에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산에 가셔서 충분히 쉴 곳도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거기 가서 어쨌든 쉬시고 2절과 같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또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가르침을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자리에 앉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누굽니까? 3절에 나타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들만 와서 그들이 그 무리에 속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하는지 지켜보고 듣기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누구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한 인물을 데리고 왔는데 그건 바로 누구였습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어디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가늠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현장에서 붙잡는 즉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 이 가늠하는 여인을 데리고 잡아왔다라고 합니다. 사실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의 이러한 음행하고 간통하고 하는 그런 음란한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남편을 제외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음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그것을 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율법에 정해져 있는 기본 틀인 겁니다. 그냥 당장 누구를 데려와서 이 여인이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아왔다라고 할 때 이 여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두세 사람 이상은 더 와서 그것에 대해서 범죄다, 하나님 앞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해지는 범죄로서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음행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대놓고 하겠습니까? 내가 음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보세요. 대놓고 하는 음행의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당연히 아무도 모르게 음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장소에서 음행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정을 파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면 그 음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즉시 잡아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앞에 데리고 오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그 시간대에 맞춰서 체포하여 성전까지 데리고 온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 중에 미시나의 규정에선 약혼한 여자나 유부녀의 간음 현장을 발견했을 시 이처럼 그 어떠한 심판대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 현장에서 즉각 처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율법에서도 역시 살인과 우상숭배, 성적 부정행위는 사형으로 엄히 다스리도록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간음한 여인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다시 한번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종교화된 사회에서는
종교를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신앙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을 얼마든지 자행하고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가만히 들여보고 우리가 듣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악한 모습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지 않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며 부디 그러한 악한 모습 가운데서 그러지 않기 위하여서 경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유부녀가 남자와 간통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였다라고 나옵니까?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통한 경우, 유부녀가 남자와 간통하였을 경우 두 사람 다 돌로 쳐서 죽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즉각 죽이는데 그 현장에서 그렇다면 그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들을 데려와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어떡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에게 대놓고 이에 대하여서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을 봅니다. 함께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목적이 여지없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발할 조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 음행한 여인을 데려오고 또한 이와 같이 이 여인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고발할 조건으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목적임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그들이 바라는 것인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하는 가르침과 무조건 죽여야 하는 그러한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그럼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저 여인을 이 자리에서 죽여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기가 가르쳤던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가르침을 어기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당시의 역사적이고도 상황적인 배경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와 같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법을 저지르고 그 사람이 사형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만 그 사형을 내릴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 당시에 지역마다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만이 그래 이 사람을 죽여야 하겠다, 이 사람은 사형받아야 한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또한 그를 사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역시 총독의 허락이 없는 사형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를 단역죄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치밀하고 교묘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죄를 범하여서 그들이 붙잡았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는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예수님을 정죄하여 몰아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6절 후반에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 분명히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음행한 여인을 듣고 음행한 여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얼마나 극도로 그들이 흥분하고 소리치고 빨리 돌로 지금 당장 쳐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든 이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땅에 무언가 손으로 쓰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은 그들의 흥분된 분위기를 분명히 가라앉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7절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에게 계속 대답해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용할 것이냐? 이 연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의 생각을 빨리 말해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엇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없는 자란 여기서 곧 죄를 짓지 않는 무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럴 뿐더러 또 이 당시에도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죄 없는 사람, 죄가 없는 무음한 사람, 정말 참된 의인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다윗인데,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참으로 합한 다윗 왕도 그러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죄가 없고 내가 무음한, 내가 의인이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예수님 말고는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또한 무엇입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냅다 집어 던졌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죄가 없는 무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했을 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돌을 집어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그 분위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8절과 같이 다시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며 그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참으로 빠져나갈 구멍 없는 속수무책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참 지혜롭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참으로 유연하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9절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지라는 것에 더 이상 다른 문제로 대답거리를 찾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참으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예수님의 그 말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의 가르침이, 예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의 한마디가 나에게 탁 들어왔을 때 과연 내가 죄가 없는가, 나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내가 과연 죄 없는 자인가 생각해보고 하는 그것을 하고서 깨닫고 자신의 정말 양심의 가책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을 반면, 또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자신들이 너무나 머리를 잘 굴려서 율법을 어기게 되고 당시에 역사적이고도 그런 상황적인 배경으로 예수님이 로마의 죄를 어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묘책을 기가 막히게 짜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할 거리가 없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현장에 누구와 누구만 남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참으로 무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귀에 넘어가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어떤 남자와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급습해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온 여인이었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많은 사람들을 둘러싸여서 땅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죽을 때만 기다리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은 그런 것을 느끼지도 못한 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가운데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떠나고 없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자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여자여는 귀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정중한 호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음행한 여자이다.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분위기에서 음행한 여인이 그 많은 사람에 둘러싸였을 때 얼마나 그 여인을 무식하고 음란한 여인으로 아주 정말 그 자리에서 죽여야 할 것 같이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중하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용당하고 무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하던 가늠한 여인의 그 영혼을 보시고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아셨겠죠. 예수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이 어떻게 끌려왔는지 모든 걸 아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귀하게 여겨 정중하게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 여인을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고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자 여인은 그때서야 주위를 둘러보고 11절에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주여 나를 고발하고 나를 정죄하던 자가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서야 여인이 자기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다 돌아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다는 예수님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3장 17절에 세상을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로 내가 세상을 구원받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는데 그것과 일치합니다. 그녀의 범죄가 묵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신 겁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여인이여, 네가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여인에게 말하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는 말씀의 권위에 여인은 죄에서 벗어나 분명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만남과 예수님의 첫사랑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 우리의 그러한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경에서 그 여인을 구원하고 너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희가 돌아보낸 그 예수님의 은혜에 이 여인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 예수님을 이 여인만은 다르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이며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의 모습이며 그를 위하여서 이 여인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어떤 겁니까? 죄를 짓지 말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너그러운 모습입니까? 나의 상대방에 대하여, 나의 자녀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내가 이 예수님과 같이 내가 예수의 제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그러운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교만된 자리에 서진 않았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겁니까? 받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믿음으로 생명 없는 차디찬 마음만 남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하는 그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가 과연 그 죄악 가운데서 죄가 없기 위하여서 의로운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죄악에서 떠나기 위하여서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제자의 모습으로 참된 공동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도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그 다른 주위의 사람들처럼 정죄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그들을 구원을 향하여서 같이 길을 이끌지 못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과연 죄 없는 자가 되어서 먼저 치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나그네 되는 여정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어렵고 환난과 고난이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